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전주까지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이 볼 때는 참 무모한 죽음으로 보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은 1절과 3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면 순교의 결과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을 위해서 스데반이 목숨까지 드는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눈을 보면 이거는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교회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는 박해를 통해 성장했고, 항상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교회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고난과 박해는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 자라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으로 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 고난을 오면 이게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반갑게 받으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고난이 반가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 단순히 이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은 힘들지만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로.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박해로 인해서 오늘 1절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자,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는 박해와 흩어짐, 박해와 흩어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로 이어졌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순교는 또 그동안 모여 있었던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일 때일수록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힘이 됩니까? 어떠세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쳐 있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힘이 돼요? 짐이 돼요? 짐이라고요? 예.
힘이 되시죠.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다 모여서 뭐 3천 명, 5천 명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 강력하잖아요. 이들이 힘을 키운다면 감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하나의 종교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핍박과 흩어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아직은 영국 국교회 안에도 가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고 핍박이 생겼습니다. 결국 102명의 신앙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66일 동안의 항해 끝에 지금의 미국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도착한 뉴 잉글랜드에서의 첫 겨울은 너무나 독특했어요. 첫 해에만 102명 중에서 53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핍박을 피해 도망치듯 여기까지 왔는데 동료들이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전을 위하여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박해에서 쫓겨나듯이 피해서 흩어진 이들을 우리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오늘날 미국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면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날마다 집집마다 가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면서 충만한 은혜,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경험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무 좋다. 주여 여기가 좋사온. 여기가 좋사온.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은혜만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시죠? 5분만 하면은 하셨고요.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니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가슴에 박혔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고 막 감격에 북받치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성령 강림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늘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의 자리 말고도 나만의 어떤 자신만의 안락함을 그 안락함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는 자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앉는 자리에 앉아야 안정감이 있으시죠? 네.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히 짜증이 나고 여기 내 자리인 거 모르나? 막 화가 나고 다른 자리에 어쩌다 앉으면 막 은혜가 안 되시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는 막 새 가족이 거기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권사님이 오셔서 비켜!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내 자리인 거 몰라냐고 막. 그래서 막 그 진정시키고 그 새 가족 뭐 이렇게 상처 안 받게 하려고 많이 막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꾸 사람들은 익숙한 곳, 자기가 편안한 곳에 머물려고 해요.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리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나 보십시오.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집, 뭐 노회, 뭐 교회 뭐 이렇게 하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새로운 만남은 불편해요. 목사지만 교회 안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막 다른 얘기하면 막 되게 불편해요. 네.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방식도 늘 하던 방식대로만 일해요. 누가 와서 그거 말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자리였죠. 근데 은혜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예루살렘은 출발점,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날마다 거기만 모이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다르게 보면 이거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편하지 않는 환경, 갑자기 바뀐 환경,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이사하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떠밀리듯이 막 이직하고, 떠밀리듯이 교회를 옮기게 되고,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밀려서 가게 된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하고 여러분이 실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쫓겨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시고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순교는 박해를 가져왔고 박해는 흩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흩어지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면서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민들이 그냥 피난민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행 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도망자들은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피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들은 1절을 보니까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다른 일반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도망가면서도 피난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저 이북 쪽에, 여러분 이북 쪽에 예전에 믿음이 아주 좋았던 거 아시죠? 평양 대북운동 속에서 원산에서 이분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이분들이 이북 지역에서 공산당을 피하고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피난민들인데 이분들이 내려오면서 전쟁 중에서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아는 수원제일교회 지금 뭐 창립 멤버이셨던 한 장로님도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아버지신데 늘 드리는 말씀 그 내려오다가 주일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전쟁 중에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막 공산당이 쫓아오고 포격 소리가 나는데 주일이 되면 멈추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피난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남쪽에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이 남한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목회자가 있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의 피난민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한국의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곳곳에 정착하며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합측의 영락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단에는 충현교회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뭐 좋은 음향, 영상, 물론 더 좋은 교회도 많지만 좋아요. 지금 좋아요. 시스템이 있고 목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난을 하며 천망에서도 교회를 세웠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핑계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 계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마다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이제 빌립의 이야기, 빌립 집사의 이야기죠.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여러 사람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빌립은 하필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둘로 나뉘게 되죠. 남북으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북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사마리아가 된 거죠. 사마리아.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강대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영토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냥 통치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자라는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같이 섞여 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이방인으로 데려가서 흩어버립니다. 흩어서 그 섞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혈통이 섞이게 되죠.
남유다는 정통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자기들끼리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을 경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경멸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기도문에 있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은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만큼 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인인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흩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익숙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유대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본문은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었죠. 알았죠. 근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라는 말은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익숙한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런 편견과 민족적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8절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시작과 8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는 큰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8절에는 큰 기쁨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박해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편한 곳을 선택해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부담 없는 자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세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자리, 피하고 싶은 사람, 가면 불편하고 부담되는 환경,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자리를 큰 기쁨의 자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을 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교회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핍박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이 됐어요. 복음의 불길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도, 박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박해로 시작된 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요. 지금도 이 땅에는 이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일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사라져도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졌고 땅 끝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남녀와 노소와 인종과 언어와 종교를 가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 학벌, 지역, 직업, 출신, 혈연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사람을 볼 때 차별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뭐였습니까?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난민들이었죠. 나그네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교단을 통해서 4년, 3년 훈련을 받아서 교육받고 안수받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파송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쫓기듯이 도망가는 떠도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선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좀 손이 많이 가서 아이들 좀 손이 덜 가면 그때 좀 제가 헌신하고 좀 복음을 전하고 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상황에서든 말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점점 많은 곳으로 흩으셨고, 흩어진 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교제가 좋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늘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웃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충만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끼리만 막 행복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재수없어.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 지들끼리만 행복하대 이런다니까요. 주님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도, 성숙해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무슨 이것저것 배우면서 훈련 받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마주할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곳이 척박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삶의 자리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빌립처럼, 이 성도들처럼 큰 기쁨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